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단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를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행한 대로 보복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 원인은 주변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의로우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죄가 없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회개할 기회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도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공정하시다. 공정하시다. 이방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공의가 임한다. 사실 더 엄격하다고 봐야죠. 엄격하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알고도 행하지 않냐는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정. 이어서 11절 13절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나의 소유를 노력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응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벨론, 나의 소유를 그랬어요. 여기서 나의 소유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유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언약의 땅, 그것은 이제 소유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곧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우리는 그의 자녀로, 종으로서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라는데, 이거보다 더 존귀하고 가슴 벅찬 일이 있나요?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이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버리고.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예레미야 12장 7절 이하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내던져,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 숲속의 사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소유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이죠. 우상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의 손에 넘겨버릴 수밖에 없다고 그 이전에 말씀하셨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50장에서 구체화되고 있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조롱했던, 무시했던 주변 나라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주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짓밟았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과의 관계가 참 매우 중요한데요. 물론 먼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그 정체성,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묵상되는 바지만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가? 복의 근원으로 삼은, 제사장의 나라로 삼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이방인들도 다 알아.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러면서도 죄가 없다고 하니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었구나. 주변 나라들이 다 동일하게 멸망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구약성경, 특히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이고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반드시 임하겠죠.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복잡하지 않아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창세 이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잖아요. 이와 같은 환란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상징이고,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이라고요. 예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아주 분명해요. 이것은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걸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라고요?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이 시대의 하나님이 다를까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죠.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얻으라고.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과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은,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 정체성 같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목적,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소유된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오실 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뭐라고요? 선한 일. 이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과 같잖아요. 빛인데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선한 일.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공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이 선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겸손, 하나님 앞에서. 그게 선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거룩한 나라로.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유된 백성들도 범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더라. 이게 하나님의 공정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침탈하고 죽이고 등욕한 바벨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그 보응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이죠.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할 것이고 광야 마른 땅 거친 계곡이 될 것이고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거야. 예루살렘이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바벨론이 이와 같은 일에 처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바벨론은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영토도 그렇고 주변에 모든 가는 날마다 다 정복하고 말이죠. 수탈하고 거기서 빼앗은 재물이 뭐 어마어마하지요. 그런 바벨론이 이런 황무지가 되고 절대 권력자죠. 절대 권력자 바벨론. 그들이 무너지리라 황무지가 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바벨론에게 일어나는 이 일은 모든 재난에 놀라면 탄식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재난이 임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이게 원인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그럼 바벨론이 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지금 우린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주변 나라들이 왜 멸망을 당하는가, 심판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좀 묵상해 왔죠.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되는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당하는 것인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힘이 없도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더 우월하다. 이러면서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 권력, 막강한 군대, 자신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평안한 삶,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하고 교만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우월하다. 이런 게 다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으면서 충분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교만으로 인해서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걸 계속 묵상해 왔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바벨론도 마찬가지 그와 같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교만, 완악함, 그렇죠? 세 가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 무지예요. 일단 하나님과 말씀과 뜻에 대해서 모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몰라. 우리는 죄가 없도다.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잖아요. 무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켜 따르지 않는 완악함, 짐짓죄, 고범죄로 연결되는 거죠.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 그리고 그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다? 교만이다. 교만.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뜻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이런 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교만은 우상숭배하고 바로 연결돼요. 왜냐하면 교만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상숭배하고 같죠.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당하게 되는 이유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도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된다. 성경이잖아요. 성경. 아니라고요?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무슨 뭐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고, 뭐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고,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인간적인 지혜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요. 죄악의 본질은 뭐다? 교만이다. 교만.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이게 바벨론 입장에서 보세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셨잖아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지만, 바벨론 역시도 자신들이 나라가 확장되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었던 거고,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조가 범한 죄가 뭐냐?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그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의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바벨론을 공격할 메대와 파사에 대해 말씀하신 거네요.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원인이 하나님께 범죄, 여호와의 진노. 그 죄가 뭐다? 교만. 그러면 바벨론 왕조가 범한 죄, 교만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다니엘서 5장 18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벨사살 왕 3대 이르는 왕인가요?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까지 이제 3대에 이어졌는데, 그 벨사살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소의 기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때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죠. 벽에 글을 쓰셨죠. 놀라서 이걸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다니엘을 불러 해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느부갓네살 그가 왕위가 배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덜 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죠.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다가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자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의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천행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원인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난 거라고.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 정신 나가 미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내가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교만하고. 성전 그릇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은 하나님을 말이죠. 그 성전 그릇을 왕으로 가져다가 그를 술을 마시고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행동이요. 그래서 당신은 죽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니 당신은 함량미달이야. 당신의 때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 바사왕이 쳐들어와서 죽는 거죠. 그날 이 말씀을 듣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였더라. 네. 교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교만. 바벨론의 죄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고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그의 아들 벨사살도 마찬가지였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걸 우린 깨달아야 돼. 교만은 죄의 본질이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교만, 겸손의 차이는 뭐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교만은 뭐다? 절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겸손을 가진다는 거, 심정이 가난한 자잖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인정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알아야죠. 돌이키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그게 의의 아닙니까? 어렵지 않은데요.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 더더욱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문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자, 분명히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의 특성이 뭐다? 교만이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랑하고 교만해. 돈을 더 사랑해. 자기를 더 사랑해.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다. 사람들의 특성이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바벨론을 공격하는 메대와 파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활을 당기고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고함을 지르고 요새는 무너지고 성벽은 허물어질 것이고 파종하는 자와 추수하는 때에 낫을 잡은 자들 끊어버릴 것이다. 칼을 두려워하고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갈 거야. 강력한 군대, 연합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군사력도 무력해지고 경제적으로 부황했던 바벨론, 또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그들이 경제적인 파탄, 기근, 황폐한, 황무지가 된다잖아요.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게 하실 것이다. 야, 이 말을 듣고
바벨론에게 이 말을 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선지를 통해서.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BC 549년인가요? 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바벨론은 망하고 흩어져 사라졌어요. 아주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아멘입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복이다. 바벨론이 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였습니다만 너무 잔인하게 짓밟고 그리고 아주 교만하고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우고 말입니다.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는다. 자기가 신이야 이제. 교만하여 미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 함께 있었는데 쓰임받았는데 하나님 잘 몰라. 그러니까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하고 의지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또 약한 자를 긍휼히 보지 않고 여기지 않고 잔혹하게 질밟는 일. 이에 대해서 이게 행한 대로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복하시는데 바벨론이 행한 일이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몰랐다는 거예요. 무지. 하나님을 잘 몰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하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교만해져요.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분별력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하죠.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게 교만이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잔혹하게 짓밟아 버리잖아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로마서 2장 5절로 8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이게 중요하네요. 완고함이잖아요.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죠.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야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불의에 대한 결과는 진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적인 은혜가. 그럼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야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처서 복종시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용서받는 의라는 거 잊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지. 계속. 언제까지?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의를 버리는 거야. 불의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갈려 있단 말이죠. 항상 갈등하며 산다. 영향을 받고 있으니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기죠. 그게 바로 경건의 삶인 것이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진 고난과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용서할 수 있는 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 회개잖아요, 회개. 주님 앞에 진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는 일이죠. 긍휼과 사랑.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인생을 마감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서게 되겠죠. 주님 오시는 날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긍휼을 실천해야죠. 불쌍히 여겨야지 사람들을.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섭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그리고 애통하는 자,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 순종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멸망시켰던 바벨론, 물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건 사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요. 결국 자신의 군사력과 부와 영광을 자랑하다가 교만에 이끌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성수의 기명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교만에 빠지죠. 그 결과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교만이 패망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묵상하게 되네요. 우리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왜 공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나?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공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는 의의 삶을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끊임없는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